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오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제 묵상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불의를 책망한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결국 그를 참수형시키고 맙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장사 지낸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아마도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홀로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배가 도착할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난 지금 혼자 있고 싶다고 날 좀 내버려 둘 수 없냐고 역정을 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해산시키고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결국 무리를 보내시죠. 하지만 그들을 배고픈 상태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기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했지만 그들은 빈들에 있었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라곤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며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떡을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주의 만찬을 상징합니다.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장면은 성만찬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하여 누릴 진정한 생명의 떡과 배부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새 생명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실현될 치유와 풍성함의 나라를 예고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미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긍휼의 마음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병든 채 외면하고 배고픈 자들을 배고픈 채 방치하면서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하기는 어렵겠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셨듯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시의원, 지역사회를 이끄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도록,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남아 정책 선교 트립팀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김용훈 담임 목사님과 안성철 장로님, 김용호 장로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모든 일정 무사히 안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GMS 소속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고, 또 한국을 거쳐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교회 현지 파송 선교사님들이신 박명숙 선교사님과 김근는 선교사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만남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